자,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제. 자, 우리 5월달은 여러 가지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일은 노동절이었고요. 또 우리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또 우리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18일은 성년의 날인가요? 또 25일은 불교에서 가장 1년 중 또 큰 행사가 있는 또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나라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건국 70주년을 올해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2017년도 12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 5월 14일 이달이에요.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2018년 특별히 5월 달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 오늘이 우리 홈블레싱 주일인데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부모도 축복, 자녀들도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모든 용사들이 전율을 갖추어서 다윗 왕의 즉위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이제 그 거행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요. 너도 나도 자본을 내가지고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소에다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낙타에다가 여러분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 밀가루 과자도 준비하고 무화과 과자, 또 금포도, 포도주, 기름, 또 소도 많이 가지고 오고 양도 많이 실어 갖고 와서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3일 동안 큰 기쁨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즉위식을 하는데 역사 속에요.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 축제가 있는 왕의 즉위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본문 속에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 다윗 왕의 즉위식이 오늘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다윗을 보면서 우리 가문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이런 인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열방세계 복음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정치 지도자, 경제 대가, 여러분 참 교육자, 이렇게 우리가 참 문화사역자, 이렇게 각계각층의 모든 영역 속에 정말 다윗 같은 언약을 잡은 영의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이런 영웅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방향성에서 이런 언약을 잡도록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았어요. 그가 10대 때 하나님의 은밀한 비전을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로부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영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보게 되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실력이 또 있었어요. 실력이 양들을 잘 목양하고 또 양을 해꾸지 않은 그런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얼마나 용맹스러운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을 가만히 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언약을 바르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바르게 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청소년 시절에 다윗처럼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 시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더 원하는 거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임금 시절에도요, 자기가 임금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여라고 말해요. 자기가 왕인데 나의 왕이여. 시편 145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잘 나가면 변질되는 경우, 조금 높아지면 그냥 직하형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조금 벌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경우 우리 너무 많이 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하여 높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임금 시절에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임금이 되자마자 바로 언약궤 찾아오고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던,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예수님을 사모했던 이 다윗의 신앙, 그가요 마지막 늙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역대상 29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 경외만 잘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만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죄 안 지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딱 와서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눈물로 자기의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하는 순종의 사람, 인격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요.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을 찾아올 정도로,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언약, 메시아 언약 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영적 세계에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는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봉사하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너희 천사여,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 아니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 세계에 깊은 통찰력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 범죄한 그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자기 이 침대가 막 다 젖도록 하나님 제가 살인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음죄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제가 큰 이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구원의 그 큰 기쁨이 저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 은혜로 나를 택정하사 주권적으로 선택에 의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되어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어진 이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뭘로 표현하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큰 응답이 봐도 우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만 거두어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자가 될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 시리즈를 쭉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굴의 도망자로 이렇게 그가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요, 하나님하고 바로 소통하는 하나님, 오냐 아버지, 그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또 여시고 다윗에게 시간마다 부어주신 신령한 은혜가요 얼마나 여러분 엄청났는지. 하루는 그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불렀어요. 다윗을 만나고 돌아왔더니,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에 있는 모든 백성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붙잡아 가버렸어요. 다윗의 아내도 붙잡아 갔어요. 자식들도 붙잡아 갔어요. 다윗을 그렇게 추종하던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우는데 그 통곡을 하고, 여러분 그 자식 뺏기고 가족을 빼앗긴 그 용사들이 막 우는데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어요. 돌로 죽이자. 우리 다윗 때문에 우리 자식들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도 너무 울어서 울 기력도 없다고 했어요. 백성들 때문에 울고 내 사랑하는 아내 빼앗겨서, 자식 빼앗겨서 이 다윗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백성과 함께 울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그 엄청난 위기 앞에 30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여러분, 정말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히고 숨 쉴 틈도 없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는, 하나님을 부르고자 하나 소리도 안 나오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만나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났대. 어디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근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있는데요, 시편 5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고 노래한, 여러분, 노래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러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피할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의 날개 아래 제가 피하여 있사오니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영적인 귀한 힘을 얻고요,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윗이 힘을 얻었대요. 우리 오늘 어떤 자리에서 나왔든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다윗보다는 낫죠. 자식 누가 안 뺏어갔죠. 우리 애들 얼마나 예뻐요. 우리 성가대 우리 어린이들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우리 자녀들 여기 다 있어요.
안 뺏어갔어요. 아내 옆에 있어요. 남편, 자식들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행복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니까 23절에서 30절까지 쭉 보니까요, 헤브론으로 나온 각 지파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특징이 다 나오죠. 싸움을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해요. 자, 이게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 시므온 자손 중에서도 싸움을 하는 큰 용사, 또 제사장 지파 가운데서도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지하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들 다 나왔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사갈 지파지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이사갈 지파를 보게 되면은 이들은 첫째, 시세를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통찰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시세를 아는 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럼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한번 국기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통찰 안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역사의식,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은 이 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이 이삭을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런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아야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통찰력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국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별,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 있는데 정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별을 가리켜서 마겐 다비드라 그래요. 마겐 다비드. 마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보호하다. 이 말의 뜻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처럼 나는 너의 마겐이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슨 빵도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나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이 국기가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이 국기를 쓴 지는. 그렇지만은 이 국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남북 통일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로 지금 아주 여러분 빠르게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 각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자, 지금 아이들이 이 끈을 가지고요 손에 지금 묶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네. 손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걸 봤나요? 보신 적 있나요? 묶고 있는 이 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테플린이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이마에 묶기도 하고 손에다가 이 말씀의 줄을 묶어가지고 항상 이 손이 가슴에 몸을 말때 심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도록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인방에도 붙이고 여러분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손목에 메고서 학생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보죠. 자, 회당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정통 회당에 갔더니 다 이렇게 여러분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 공부예요. 서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이들하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우리 장년부,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노벨상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위대한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3대 예배를 왜 드리느냐? 3대 예배는 성경적이에요. 아이들과 아버지와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성경책 쉬운 성경 안 써요. 애들이 같은 성경책을 봐요. 머리가 지능이 아주 놀랍게 여러분 IQ가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 찬양도 같은 찬양, 옷도 같은 여러분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음식도 늘 그들이 먹는 코스 음식을 먹고요, 이렇게 1대, 2대, 3대가 늘 함께 움직이니까 언약이 같아요, 세계관이 같아요, 가치관이 같아요, 생활 방식이 같아요. 사상의 이 세대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여러분 근사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하고 대화가 통하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세대 차이 느끼지 않고, 왜? 언약이 같으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여러분 세계관이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사상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할아버지 생각이나 아버지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다 똑같아. 내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통속이야, 한 통속. 할렐루야. 가정 예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름답게 여러분 항상 식탁 메시지, 야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어떻게 잡고 기도하냐 하고 있냐? 백인머리 교육 잠자기 전에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잡았냐? 다 잡는 언약이 각기 다 달라요. 받는 은혜의 부분이 다 달라요. 1대지에서 받는 사람, 2대지에서 3대지 사람은 예화 속에서 받는 사람 다 달라. 설교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날에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좋은 설교,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설교,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여러분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미국의 펠로십 교회라든지, 우리나라에도 현용수 박사님은 그 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축하를 합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약간의 사람들 빼놓고 모두가 큰 기쁨의 축제에 여러분 잔치를 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에서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길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싣고 왔으니 곧 밀가루와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는 이 말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음식이 너무 풍성하잖아요.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많이 가지고 오고 보니까는 밀가루 과자도 많이 싣고 와요. 많이 싣고 오고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 왔어요. 금포도,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도, 양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음식이 막 너무 풍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키워드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근데 이 기쁨이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윗 왕이 즉위식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먹을 음식이 많아서 기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예? 뭐예요? 음식이 많아서 너무 잔치집에 음식 많잖아요. 음식으로 인하여 이들이 기쁜데 음식 때문에 더 기쁘죠. 근데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얼른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문장의 문맥 속에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이것은 그냥 뚝딱 다윗 때문에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이 나라가 계획대로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다 그렇게 기뻐 절구하는 큰 기쁨의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요 탄생된 너무너무 완벽한 신정 나라입니다. 신정 국가예요. 오늘 이 축제하는 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여러분 군사들이 각 지파에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역사 속에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적었지만은 다윗을 적극 지지했던 유다 지파, 다윗 왕조의 막강한 지지 세력 시므온 지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가세해가지고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들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주도했던 에브라임 지파,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요 말씀을 보니까 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윗이 세워진 것을 너무너무 여러분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창세기 3장 사건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다윗 왕국을 통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는데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재림의 주님.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들, 오늘 이 용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성경에 쭉 세보니까 34만
822명이에요. 34만 822명.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면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도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는 영원한 보상이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같은 말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 말을 쓴대요. 근데 미국의 아서 앤더슨사가 자영업자들을 3,860개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기업의 축복이 2대까지 미치는 성공자 얼마나 되느냐면은 3분의 1 정도 되더래요. 근데 3대까지 내려가는, 중앙일보에도 나왔어요. 3대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10대. 이게 물려지지가 않는 거지요. 다 중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은 몇 대까지 여러분 전수되나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여러분 데이터하고는 달라요. 후대까지 여러분 1000대 만대로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언약 잡아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행복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축제를 왜 합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자 없습니다. 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 돌아오는 길, 만날 수 있는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모든 불행의 시작, 고통의 시작, 병의 시작, 저주의 시작, 죽음의 시작, 갈등의 시작, 상처의 시작, 두려움의 시작, 우리 인생에게 괴로움과 아픔과 불행의 시작이 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원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할 것이다. 첫째, 죄에 대하여. 죄가 뭐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은요, 구원받는데 조건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함께 크게 합시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행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이게 싹이 나고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20대보다 30대가, 40대보다 50대가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했구나. 왜 내 속에,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조회에 생명이 내 속에 있으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감격이, 그러니 자꾸만 말씀이 여러분 팍 땡기죠. 건강한 사람은
밥 먹었는데 또 밥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사람은요, 자꾸 말씀이 땡겨요. 말씀을 또 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생각 관리도 합니다. 영적 위생 관리합니다. 눈으로 봐서 안 될 거 안 봅니다. 들을 때도 다 걸러내버리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거? 응?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목사를 예수님 영접시킨 일이 저는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강도사 자격증 라이센스 얻었어요. 목사 자격증 얻었어요. 실력이 있으면 시험에 패스하면 자격증 줘요. 자기는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목사가 됐다고요. 전도사도 제가 영접시켰는데 라이센스는 받았지만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자기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온 땅이 어둠을 덮었습니다. 교회도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목사도 덮여 있고 장로도 덮여 있고 권사도 덮여 있습니다. 집사도 다른 말할 것도 없어요.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다 캄캄함이,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지파의 용사들은 싸움을 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 싸워서, 영적 전쟁에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큰 기쁨의 축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축제를 위해서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각 목장별로 유다 자손 중에서, 시몬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단제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 말씀을 각 목장별로 대입을 해봤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이 전쟁을 잘하게 하시고 이 언약 잡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위에서요, 인권, 물권 다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좋은 옷, 맛난 음식, 좋은 환경, 여러분이 과외 공부 다 필요하죠. 중요해요. 언약 잡게 말씀 교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성경 몇 장 읽냐, 성경 아이들이 읽어요. 이번 달에는 한 장 더 늘리자, 두 장 더 늘리자. 아이들 축복 기도해 줄 때마다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꼭 제가 체크해 봐요. 언약 중에 언약은, 여러분이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지만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피가 나오고요, 신약을 짜면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아둘람굴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이 다윗이요, 시편 151편 그 뒤쪽에 가서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불렀던 찬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57장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 체질만 되면은 하루를 3일처럼도 하루를 이틀처럼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시간이 금이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하나님 첫 시간,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족을 품으세요. 여러분 세계를 품으십시오.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자배.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을 위해서 생명 건 그 용사들처럼 복음으로 결론 내린 우리 교회의 산업 선교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문화사역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결론 내린 모든 영역 속의 복음 엘리트들이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청부 자녀들 가운데 복음 언약 잡은 엘리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사역자 다 넘어져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오직 언약 잡아야 돼.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진리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날을 위해서, 그날의 그 축제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제 언약 잡고 일어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들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